6월 12일입니다. 다윗을 높이신 목적이라는 뜻으로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서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시는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또 자녀를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사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라다와 엘리벨렛이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말을 듣고 그들을 맞아 공격하려고 나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평원을 침략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희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그가 바알 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은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나의 원수들을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른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온갖 신상을 거기에 버리고 도망갔으므로 다윗은 그 신상들을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하였다. 블레셋 사람이 또다시 그 평원을 침략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또 아뢰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그들을 따라 올라가 정면으로 해서 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에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기브온에서 게셀리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고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아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이제 다윗 왕이 활동을 시작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신사국가를 도와주는 그런 또 나라가 인접 국가가 있다면 이제 침략해오는 나라가 있죠. 우선 두로 왕,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 해상 국가죠. 역시 거기는 백향목이 참 좋은 나무가 많았어요. 궁궐을 짓기는 아주 최고죠. 자, 그래서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만 보낸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석수와 목수까지 보내서 궁궐을 짓는 데 도움을 주죠. 이것을 보면 다윗은 이런 자기가 뭐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시는구나 하는 걸 그가 깨달았고 그렇게 하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번영하게 하시는 또 목적이 있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건 아직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하나님 뜻은 거기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여주신 자기 나라를 크게 높여주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자기는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후에 13명의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또 아내들을 맞아 또 자녀를 낳았다. 또 아내를 맞은 것은 일부 유처제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가 아들들이 많아지면서 더 흥성하게 됐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13명 중에 솔로몬이 들어가요. 솔로몬이 이제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아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소식을 이제는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은 공격을 합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쳐들어옵니다.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평원을 침략하였다. 편만하였다. 그걸 점령한 거예요, 벌써. 이미 전쟁은 벌써 이미 상당히 기운 전쟁입니다.
다윗은 신생국가이기 때문에 아직 뭐 확정한 그 군사력이 아무래도 약하죠. 그런데 침착하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미 전쟁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순종하면서 쳐들어갔어요. 그때 이겼어요. 근데 이렇게 다윗이 말하죠.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나의 원수들을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다만 자기는 그 이제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다. 라고 겸손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옷 이름을 바알브라심, 주께서 흩으셨다. 휩쓸어 버리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전쟁에서 이긴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버리고 간 신상들을 태워버리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성국가를 좀 세웠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울하고는 정 다른 거예요. 사울은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매사를. 하지만 다윗은 매사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순종하는. 두 번째 전쟁이 또 일어나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넌 이번에는 정면 돌파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전 삼국지를 옛날에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보면 다 전술이 틀리더라고요. 그때마다. 그걸 또 미리 예측해서 서로 군사들은 공명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 그런 걸 다 또 미리미리 또 대비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번엔 작전 계획을 바꾸셨어요.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에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 공격해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그 기습 공격하는, 기습이니까 갑자기 쳐들어가야 되는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뭐냐면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나가서 싸우라.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이렇게 쌓인 그 신호탄을 뭐로 했어요?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이거는 실질적으로 아무 군대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기습 공격하는 거니까. 누구예요? 그러면 행군하는 소리가 천군입니다. 하늘의 군대 천군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이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하늘의 군대가 와서 블레셋 군대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뭐 전쟁은 이기는 거죠. 그랬더니 전쟁을,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자, 이 두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아유, 저 신생국 다윗 왕국이 뭐 블레셋을 두 번이나 이겼다더라 라고 하니까 다윗의 명성이 널리 퍼졌고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다윗 왕국이 승승 전전 백전 백승 하잖아요. 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싸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겠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승리를 선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 있어서 사실은 대적들이 여러 방면에서 우리를 쳐들어오죠. 할 때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리고 응답받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